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정체불명의 그 돌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커먼 돌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덩어리가 도대체 무슨 돌덩어리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운석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별똥이죠, 별똥. 그 우주에서 떨어진 돌덩어리입니다. 이 운석은 가격을 얼마를 쳐야 될지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격을 쳐서 주는 정도로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해요. 운석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주로 몰려갔습니다. 진주로 가서 노다지를 찾는 겁니다. 금덩어리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노다지를 운석 찾는 것은 그 500개를 발견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운석 사냥꾼이다. 운석을 발견하면 정말 로또를 당첨하는 것처럼 그 정도 된다니까 다 그리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운석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의 스미스 소니언이라는 천체 물리 센터가 그 우주 배경 그 복사를 이제 발견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 잘 그런 것을 과학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보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했더니 그 빅뱅이라고 그러죠. 우주가 대폭발할 때에 남겨진 현재까지 남겨진 그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발견했다.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또 첨단의 어떤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걸 발견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이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람은 노벨상감이다. 노벨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씁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 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발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천문학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망원경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면서 똑같은 그게 그걸 텐데 뭘 저렇게 보나 그러는데 그러나 뭔가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걸 보겠죠. 보고 연구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를 좋아하는 사람, 이 조류 박사라고 그래요. 조류 박사. 우리가 문무부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윤무부 새 박사입니다. 새 박사. 이 사람은 오로지 새입니다. 자나깨나 새예요. 그러니까는 그 70년대 산속에 올라 새를 이제 그 연구하기 때문에 새를 발견하라고 그 벙어지를 쓰고 막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직 새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수십만 종의 새를 그 사람 보기만 하면 알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새를 연구해가지고 도대체 새를 연구해서 뭘 먹고 살 일이 생기겠는가 했는데 그분들 얘기 뭐냐면 새가 살지 않는 환경은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연구하는 것은 사람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새가 살 수 없는 환경이면 사람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새가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래서 새가 살 수 없구나.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해롭다.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오직 환자들, 자기가 맡은 환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것을 항상 그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또 많은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람도 살리고 또
정복하지 못했던 질병을 이제 그들의 그 연구로 인해서 약을 투여하고 또 수술 기법을 발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그 분야에 아주 가장 밝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동물의 마음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동물하고 대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동물이 말을 못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어떤 신통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동물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동물이 왜 저렇게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난폭해 졌는지, 제가 왜 저렇게 민감한지, 제가 왜 저렇게 소심한지 이걸 다 동물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저도 제일 사모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동물하고는 친하지가 별로 않으니까 사람의 영혼하고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속 탁 털어놓고 얘기 안 해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알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거 가서 사람들한테 퍼뜨려가지고 저 사람 고역을 치르게 해야지. 그렇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저같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걸 사모합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혼이 고통받고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막 집중이 안 돼서 그런지 물론 이제 대충은 알지만은 확실하게 막 책임을 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새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새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죠. 그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는 것처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다. 하나님 항상 그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그럽니까?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에서 도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저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항상 저는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우리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진짜요. 영적으로도 가까이 지냅니다. 근데 그분이 그저께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를 미인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렇게 그렇게 자기를 갖다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자주 보면은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서로들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 붙어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자,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 서로 도울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보다
주중에 또 만나서 또 대화하고 서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자주 만나면 또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아래에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짝지어서 기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더불어서 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뭡니까?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 1절에 보면은 가까이 있을 때에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이익되겠습니까? 손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0% 손해입니다. 우리가 뭐 가까이 오면 다 하나님 거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해를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정말 박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대박 납니다. 진짜. 대박 나요. 사람들 가까이 해봐야 이익될 때도 있지만 손해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100% 대박입니다. 근데 그 삶을 안 살라고 해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나 손해거든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세우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두 번씩이나 가까이 하라,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면서 삶은 전혀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고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 하는 일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는 사모하게 돼 있고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시간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는 우리가 수많은 그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는 환난을 통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당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평상시에 잘했는데 조금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낙심하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들 중에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들의 문제 또는 남편이 사업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녀들의 진학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해쳐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다. 또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진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손님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시련이 없었습니까? 모든 거 하는 것마다 다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만 보더라도 엄청난 그러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들이 요셉의 믿음을 무산시키지 않았어요. 요셉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었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시련이 고난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가 그럼 나중에 성공하셨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너보다 내가 높은 곳은 보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왕보다도 그 사람의 지혜는 이 요셉의 지혜를 왕이 따를 수 없었어요. 요셉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위치에 갔는데 그 사람 믿음이 나태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졌습니까? 그 사람이 우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고난이라든지 또는 이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이 잘 됐다고 살 만났다고 그러고 좀 일이 잘 안 되면은 아이고 끝장났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은 기쁘겠지만은 나쁘면 힘들겠지만 그러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절대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그냥 최고의 어떤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초신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에서 뭐가 잘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복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이제 깊어지고 견고해지면 세상 일 때문에 그렇게 희낙낙하고 또 세상 일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환경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냥 받습니까?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까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멀리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는 건 뭡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가려보자,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왜 책망하십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냥 책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가까이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까이 와서 도대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걸 내가 너희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사람끼리 싸우고 부모끼리 싸우고 형제자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데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싸움할 때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 자신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런 거예요. 네. 이건희 씨하고 이명희 씨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신형제가 아닌 원수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살려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 뭐 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이것은요, 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섬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섬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대체로 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옛날에 그 고향이 군산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면요,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구슬하고 나갑니다. 엄청나게 큰 구슬을 풍물을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겁니다. 이게 각가지 미신들을 다 섬기는 게 바로 이 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틱을 갖게 그의 발에 뿌리를 초게 갖게 하매. 자,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이 참 신이냐는 겁니다. 너희 섬들이 지금 섬기는 그런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이걸 한번 이제 변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신을 섬기냐고 그러죠. 여러분, 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이 뭐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10편 76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것입니다. 복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걸 안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처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뭐 싸움을 하지. 싸움을 자주 합니다. 알력 싸움을 합니다. 몇 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터득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않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똑같습니다.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 같지.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서 서로 마음에 들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가장 우리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모든 섭리,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조치들, 여러분, 이것을 참자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우리 고난받을 때 그러잖아요.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됩니까? 왜 내가 실패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조차도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때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무역센터에 근무를 하는 무역센터 사람이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발을 통통통통 굴르면서 지각했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말이죠. 이 차들이 이렇게 많고 또 자기가 늦게 나와서 그랬으니까 뭐 불평을 했겠죠. 근데 늦게 가서 나중에 살았다는 겁니다. 늦게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늦게 가게 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주 안에서 그것을 갖다가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잠잠해야지 자꾸 거기에 흔들리고 휩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을 침착함을 잃어버리면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겁니다.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극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힘을 새롭게 해서 우리라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뭡니까? 누가 했느냐라는 말을 반문을 많이 하죠. 질문을 합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국이 굴복해 하고 또 저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하나님 그랬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성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에고에임.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니라. 나는 그니라.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끝에 보십시오. 끝 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겁니다. 태초에도 그랬고 그리고 만대도 그랬고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일 한다 그러면은 지식이나 학문을 터득해가지고 그 작은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절대 우리를 배신한 일이 없다고 사람들이 있죠. 땀은 배신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땀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땀 안 흘리고 그냥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보면은 엄청난 그런 노력과 또 고난을 극복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꿈, 비전은 절대 이거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절대 이것은 이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설렁설렁 해버립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러면 그 믿음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툭 던져놓고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믿음 아니죠. 대체로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끝장을 보는 게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어렴풋이 알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그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묶어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네 독자보다 사랑하는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글로벌 경제 위기 또는 국내 여러 가지 경제사 등 일이 없어서 노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도 우리 가정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이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만해도 가족 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을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길이 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길이 열리고 있을 때, 길이 막혔을 때도 찾아내면 길이 점점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뭡니까?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자꾸 돈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지푸레기 막 그냥 뭉치에서 반을 찾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참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나는 그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를 돕는 자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이유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 당한 대로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었으니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기도합니다. 주여